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으로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나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나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한 이 탄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속에는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은연중에 갖게 되는 그런 부담감, 또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늘 평안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나 절망이나 이런 부정적 감정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죠. 왠지 모르게. 여러분, 새가족관 하신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책 제목이 뭐예요? 풍성한. 전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데 안 풍성할 때가 좀 있거든요. 무슨 느낌이시죠? 실망하신 거예요? 막 풍성해서 막 이렇게 넘치는 걸로 오버플로잉이라는 걸 사역해야 되는데 맨날 닥닥 긁어서 사역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책 제목이 저에게 도전됐어요. 풍성한.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서로에게 격려하거나 또 위로할 때 잊어버려, 강해져야지,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야, 믿음으로 이겨내, 이제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우리도 건네기도 하고 우리도 듣기도 해요. 전 이런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내가 아직도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직도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힘드는 걸 보면서 왠지 내 믿음 없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게 되는 그때로부터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말죠. 나가면서 악수할 때 안녕하세요.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도 할렐루야. 왠지 이래야지 성숙한 신앙인 같고 왠지 좀 잘 사는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사실은 잘 못해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으니까 교회 중직자 가정은요, 자기의 가정의 이 어려운 일을 얘기 잘 못해요. 왠지 한국 정서에는 말하면 왠지 기도를 안 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집안처럼 보일까 해서 말을 잘 못해요. 참 맹점이지, 안타까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종 이런 부분들이 왠지 성숙한 신앙인은 점잖고 따뜻한 미소를 가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때 교회 오면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교회 오면 오히려 가면을 써야 되는, 오늘 화장을 하고 오신 분들 가면을 써야 되는 내 날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부정적 감정을 숨기게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드러내게 하세요. 특별히 최근에 나눴던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말씀에도요 탄식시라는 그 주제로 나눠진 몇 권의 그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감정을 토로하게 해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욥기서에도요 욥이 그 감정적인 그 모든 표현을 하나님께 표현해요. 드러낸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 감정적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지워, 이거 없애, 쓰지 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필터링 되지 않은 그 날것의 감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어떤 날것의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내 마음을 다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또 욥의 고백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그 마음들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표현을, 이것은 단순한 컴플레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표현했어요? 사람에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했어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하니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방법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이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7월 달에 함께 나누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솔직한 감정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말씀 좀 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의 7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이 자극적이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유하셨대요. 하나님 나를 권유하셨다는 말은 일종의 청유형이죠. 우주 이런 거예요. 너 좀 이거 좀 해줄래?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 권유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상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뭐라고 표현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지금 영어 성경을 같이 보는 분이 있다면 NIV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You deceived me, Lord, and I was deceived.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를 속였다고요. 요거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사기당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속였다는 거예요. 자, 왜 사도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부름에 반응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나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퀄리파이가 안 된다는 거죠. 저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저 부리지 마세요. 저 못해요. 그런데 끝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한 그 열매들이 어땠나요?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됐대요.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봐요. 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했어요.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증거라는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전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전했으니까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죠. 마치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요나는 마음의 100%, 100%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니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사람 육축까지 다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주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니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7절 후반절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때요?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하나님께 사기당했어요. 하나님, 나 속인 거예요. 라고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잖아요. 열매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이런 상태가 공감이 되시나요?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처음 와서 여러 사람이 관계도 좋고 우리가 한번 해봐요. 같이 여기서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떻게 실수해서 전도도 나가서 전도주도 한번 나눠줘 보고, 선교 가자니까 이거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내고 갔어.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런데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내가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월스테이지인 거예요.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실 잘 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누리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린가 의지할 분 찾아서 온 것인데, 아니 내가 교회 와서 할 거 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 꺾여요. 뭔가 열심히 막 하려다가 내 기대가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바람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딱딱 꺾여요. 이거 아닌가 보다. 옛날에 했던 헌신들을 하지 않게 되고 봉사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고 점점 이렇게 돼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나의 이런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 믿어도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하나님 날 부르셨다며,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며, 원하는 거 했는데 왜 이래? 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말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종일토록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예레미야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번아웃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제 힘들어요. 자,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넘겨주세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부름받아서 내가 선포했는데 반응은 없어요. 조롱당해요. 모욕을 받아요. 아 이제 이거 안 할래요. 더 이상 안 할래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마음이 불붙어 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런 상태가 바로 예레미야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다가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열심히 안 하면 이런 증상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번아웃 증상이 와요. 그런 게 공감이 되죠.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랬었던 적이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이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에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몸부림을 칩니다.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쳐요. 자, 1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11절과 13절까지 말씀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영적으로 번아웃 증상가 있었던 예레미야가 뭔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11절,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11절, 12절,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뜬금없이 14절이 등장해요.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예레미야가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무슨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과 슬픔을 보게 하셨습니까? 지금 나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11절, 12절, 13절에는 하나님 찬양했다니까요. 근데 14절에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었던 이 예레미야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레미야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가요? 온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다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작은 일 하나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그 작은 소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되기는 뭘 돼, 또 이거 봐, 이렇게 됐네, 안 될 거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의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돌봤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던 가족의 구성원 한 가족을 보면서 그래, 이만하길 다행이다. 검사 결과 봤더니 그래도 썩 나쁜 건 아니고 뭔가 의료진을 통해서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으면 그래, 빨리 잘 먹고 힘내서 회복해서 빨리 나가야지, 그런 마음 갖다가 그날 저녁에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고 뭔가 소화를 못하고 뭔가가 있어서 간호사를 부르고 간호사가 와서 또 의사를 콜하고 그래서 의사가 와서 뭔가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침대채로 가져가서 어디로 가게 되면 마음이 쑥 꺼져버려요. 전날 아침에 검사 결과를 보고 좋다면서요, 잘 된다면서요, 잘 될 거라면서 했던 그 마음이 침대가 사라진 동안 마음이 확 꺼져버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뭐야? 절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그러다 또 마치고 와서 침대가 본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잠든 모습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니, 치료가 잘 됐다고 하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해요. 병원에서 가족을 돌봤던 분들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 검사 결과 하나, 의료진이 뭐라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죄인가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날것의 감정 그대로죠. 그 아픔을 볼 때, 그 자그마한 소망을 볼 때 기뻐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이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찬서 산에 간 얘기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결론을 제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결론이 뻔하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그 사건이 있고 왔었으니 아무 일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제 감정의 흐름을 제가 좀 잠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날 5시 정도 되는 시간에 산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책상에서 게임만 하니까, 그래, 차라리 산에 가라. 산에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 산에 가. 좀 걷고 땀도 흘리고 그거 좋잖아요. 좋았다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해가 졌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얘 왜 안 들어와? 아직 산에서 안 온 것 같대. 문자를 보지. 너 어디야? 연락해. 5분이 지나고 10분이 하고 답장이 안 와요. 마음에 살짝 걱정이 됐어요. 기다리다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전화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전화 통화가 돼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화가 안 돼? 갑자기 약간 걱정해서 큰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애플 프로덕트 쓰신 분들 나오잖아요. Find My 그 앱을 열고 위치를 확인했어요. 산 저쪽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3시간 전 위치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지도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Find My 앱 켜놓고 구글 맵 딱 올려놓고 확대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걸어서 저기까지 갈 때 어느 차에서 어디서 내리면 갈까, 제가 예상 도주로를 본 거죠. 어디로 도망간 거야? 길을 이렇게 봤어요. 확대시켜서. 이 길로 갔을 거 어려울 것 같고, 애들이니까 이 길로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길에 가장 근접한 곳을 제가 지점을 찍고 차를 타고 갔어요. 차 타고 가는 내내 뭐 했을까요? 막 화났다가 걱정했다가, 그때 기도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조바심 갖고 갔어요. 그 지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목소리 크잖아요. 이찬서 막 산이 막 찬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기다려 여기 기다리느니 내가 걸어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걸어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던 차에 저기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 불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구나, 멀쩡하구나. 보자마자 위아래를 봤죠. 그러면서 괜찮구나 하다가 마음속에 이 마음만 있어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죄예요? 아닐 거예요. 잠시 잠깐 상황에 따라 좋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육과 혼을 만드셨어요. 혼에 관계된 감정, 정신, 의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표현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언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지금 자신의 태어난 생년, 이 태어난 일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도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높여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예레미야의 그 날것의 감정들 가공하지 않고 뭐뭐인 척, 믿음 있는 척, 성숙한 척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표현되었던 이 모든 감정적 표현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감정,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CD를 준비하면서 메인 텍스트로 쓰고 있는 피터 스카레조로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결국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그게 뭐냐면 감정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부인. 내게 나오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는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실제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한두 번 경험했어야죠.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귀한 통로가 돼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믿음의 선포가 나쁘고 믿음의 선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만큼이나 하나님이 준 우리의 감정적인 이 부분들을 그냥 억눌러서 해결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주님 앞에 드러나고 표출되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계속 터부시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 그런 표현하는 것은 안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의 억압된 감정은요, 그거 감정을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요, 그게 마음의 병으로, 원망으로, 한국 여성분들에게만 있는 화병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화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있으신 것 같은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을 눌러서 그래요. 내가 병들지 않으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건강한 줄 아세요? 욕하는 분들, 감정을 다 표현하면, 이런 분들은 정서는 건강해요. 자신은 건강하더라고요. 남이 다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부정적 감정은요, 바르게 소화해내지 않으면 내가 병들든지 그것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날선 정죄와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있는 감정들은요, 이 두 번째 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이 날것의 감정들, 가공되지 않은 이 감정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음은 죄가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티타임 하듯이 하나님 저 이랬어요. 그랬니? 그래서 근데 좀 일은 좀 그렇네요. 이렇게 해도 기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평안하게, 잔잔하게. 근데 우리 일생에 경험되는 일들이 그렇게 늘 평안하진 않잖아요. 어느 때가는 격정적으로 기도하고 격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꼭 그럴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 안에 내 감정을 꾹꾹 눌러서 예배하다 보면 정말 감정을 터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하세요. 그때대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고 저 집에 무슨 우한 질고가 있나 봐.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당신이 울면 내가 뭐가 돼,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솔직하게 표현하고 드러내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지 뭔 일 있나 봐, 그렇게 수근거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가정에 하나님 저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무슨 일이래? 물어봐 뭐래?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때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가면 쓰고 나오는 데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군가 흐느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오늘 저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봐주세요. 저분 너무 기뻐서 막 이러면 저분 참 감사한 일이 많은가 보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막 악을 쓰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주하고 욕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게 진짜 본 마음으로 한 것이냐고요. 의지를 다해서 한 거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내 감정, 내 상황 어떠하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어떤 거예요? 주님,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런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수영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배할 때 우리가 가면을 벗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낙심이 되면 낙심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뭔가 정죄하고 뭔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의 면전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 결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들도 감정은 흔들렸어요. 감정은 흔들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은 다시 소망을 얻고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감정을 다 토로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아픈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설교를 한 줄로 좀 정리해 본다면 아픈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 예배 여러분 초청합니다. 금요일날 오세요. 금요일날 소리 크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누가 우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 잠잠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좀 새벽에 나오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잠잠히 하지만 금요일은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우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솔직한 감정을 주께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